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서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를 나눌 때 참 종교와 거짓 종교로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가 참 종교이고,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거짓 종교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를 나눌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누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고등 종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을 억제하고, 그리고 대신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돕는 종교, 이런 종교가 바로 고등 종교입니다. 반대로 하등 종교란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과 욕심을 자꾸 이렇게 억제하도록 돕는데, 그에 반해서 하등 종교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을 자꾸 부추겨서 야, 너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 채우는데, 자기 만족 채우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종교, 이런 종교가 하등 종교지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종교들이 유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등 종교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무당 종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교나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도 타락하면 하등 종교가 됩니다. 이름만 유교, 이름만 불교일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부추기고 정욕을 자꾸 부추겨서 그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면 그건 타락한 종교가 되어서 하등 종교보다 못한 그런 종교가 되지요. 이런 종교는 사회악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종교가 참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칠 수 있지만 종교가 타락해서 하등 종교가 되면 이것은 사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 종교, 고등 종교를 넘어서 참 종교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도 타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타락해서 하등 종교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참 종교로 할지라도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치게 되지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하등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세상의 그런 염려거리, 세상의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은지, 정말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고 세상을 이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염려거리,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그 참 종교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참 모습,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혹시 부족한 자리로 떨어져 있다면, 혹시 타락한 모습 우리 가운데서 발견된다면 속히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돌이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밥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두고서 금식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정욕과 또 욕심들을 억제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그 먹는 거지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육체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먹는 욕구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욕구를 억제하고, 그 먹는 그런 욕망을 억제하고, 그리고 나서 먹는 것보다도 더 고상한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잘 몰라요. 한 끼, 두 끼 그렇게 금식한 것은 견딜만 하지만 3일째가 넘어가게 되면 눈앞에 온통 음식밖에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것밖에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 그런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억제하면서 계속해서 그 먹는 것보다도 더 고상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금식하는 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그리고서 이런 것들보다도 더 고상한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을 따르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얼마나 대단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욕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자꾸 나가려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참 고상하고 얼마나 참 복된 그런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만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예수께서는 하라고 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상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또 세례주를 준 사람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자기의 영적 그런 이 고상함을
혹시는 또 종교적인 그런 열심들 나타내 보이는데 왜 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일을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 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과 그 욕구를 억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에 어떤 집안에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잔치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죠. 얼마나 참 행복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격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풍성한 음식, 잔치 음식을 앞에 두고 나는 금식하는 중입니다. 이게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인상 딱 찌푸리고 그리고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리에서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좀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사람이죠. 만약에 자기가 금식하는 중에 있다면 그런다면 집에 있어야죠. 그 잔치자리에 올 일이 아니죠. 잔치에 오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되겠죠. 잔치자리에 왔으면 함께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함께 같이 그 넉넉함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렇게 잔치가 벌어져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하는데 자기 혼자 딱 인상 찌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신랑이 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한 잔치인지 모른다. 누구든지 다 와서 그 잔치에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에 앉아있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지금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선물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셔서 선물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져오셔서 선물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릴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누가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지 그분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서 금식을 하고 앉아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해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치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과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마치 신랑이 잔치, 혼인잔치에 와서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과 넉넉함을 선물해 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금식하고 앉아있고, 오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슬퍼하고 앉아있고, 오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절망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거죠.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해 주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이 일을 멀리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이상한 분들입니다. 마치 혼인집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떡도 먹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나눈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과 또 천국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또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앞에 더 큰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그 더 큰 구원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혹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집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지금 함께 계신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플 지경이 되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참된 자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참된 종교의 자리를 함께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 기쁨과 감격과 넉넉함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심으로 여기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여기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을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천지의 창조주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마땅히 감격이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쁨과 감격함과 넉넉함이 없을 수 있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든지 희미하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가 아니라 진짜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참 종교인가 거짓 종교인가. 그리고 참 종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모든 구원과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참 종교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격려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함께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회가 정말 참 종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선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말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고 함께 같이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종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부릅니다. 고등종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타락한 고등종교처럼 하등종교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시거든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종교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고등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 참 종교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 고등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육체의 연단, 그것도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유교, 불교 우리가 무시하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유교, 불교 분명히 유익을 줍니다. 육체의 연단도 유익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연단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선물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로 열심히 연단하고 또 연단해도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 앞에서 그렇게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부유함과 풍성한 삶을 그런 종교는 절대 선물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교라 말한 것입니다. 유교를 믿는 분들이나 불교를 믿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해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참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격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셨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그리고 흠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이제 담아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롭게 만든 포도주는 한참 왕성하게 발효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힘이 왕성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요, 가죽 부대가 터져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헌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새 가죽 부대, 단단한 가죽 부대, 거기다가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발효하는 그 힘을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법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늘 우리가 참된 종교에 속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종교를 통해서 선물해 주시는, 곧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의 우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새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혹시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뭘 어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가를 생각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며, 또한 그분 모시고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의 걸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그분과 매 순간순간 발맞추어가며 사십시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함께 발맞춰가는 삶을 사십시오.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항상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활동을 시작하면, 어디를 가시게 되면, 혹시는 직장 일을 시작할 때에도 언제든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발맞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참 종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데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정말 너희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되 그분과 함께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속에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죄가 보여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그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내 속에 누가 계신 줄 알지도 못하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 주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은 하나도 없이 덜 슬퍼하고 덜 절망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런 종교적인 행하고 이런 종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은 참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마치 혼인집 잔치에 앉아서 금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오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진짜 여러분이 참 종교인 기독교에 속한 기독교의 교인이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매 순간순간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는 방법 알고 싶으십니까?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인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그분과 함께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사는 아주 확실하고 귀한 방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가 참 종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는 모습 함께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고 이제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하오니,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참 종교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에 누가 오셔서 함께 계신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그분 모시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